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원건 각지에서 주의 영광 앞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소망을 주심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주셨던 첫사랑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와 기도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직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공동체, 복음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 말씀으로 새 생명이 날로 이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원동의 생명의 양식을 공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와 중직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위로를 도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에 세상의 어떠한 위기에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어린 영혼들 마음과 한글로 영어를 통한 실력을 도하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 주옵소서. 돌아오는 총선이 있사오니 믿음과 정직한 자가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옵소서. 라오스, 필리핀, 티르키, 알바니아 선교지 위에 성령의 뜻을 따라 선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돕는 세 곳의 선교지 위에 주님 모실 그날까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주위에 떨고 있는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도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걸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일일이 찾아가시어 성령께서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지에 나가 있는 원동의 성도들 주님이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초소, 카페, 식당,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4가지 영역,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 성경 읽는 이 말씀을 가까이 있는 영성도 회복되고 또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드리는 기도 영성도 회복되고 또 전도하는 영역,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모든 영역에서 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좀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3회 원동 랜드 페스티벌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 원동력 페스티벌 5월 5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1층 주차장 그리고 각 부서실입니다. 대상은 유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고요. 강사는 이번에 뮤지컬을 합니다. 어린이 뮤지컬 4분이 오셔서 그 이름이 히즈 쇼라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뮤지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보시면은 어린이 뮤지컬, 에어반스, 솜사탕, 페이스 페인팅, 풍선왔던 닌텐도 신청은 각 부서나 아니면 QR코드로 이용을 해주시고 선착순 2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4월 14일 다음 주일부터요. 14일, 21일, 28일 장소 나와 있죠. 교육부 교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연의 헌신 예배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수지 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필수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1지역위원회부터 대신방 들어갑니다. 여분 목요일부터 51구역, 금요일 54구역, 18일, 19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신방을 특별히 받으시는 가정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고 변화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광고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예배 후에 기간별로 원례가 있습니다. 장수의 권사회, 한나의 전도회, 그리고 베드로 남전도회,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오후 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중 다서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날 향하시는 영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 은혜로 함께 하시되 이 시간 하늘 문 여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주도에 있는 도깨비도로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지금은 신비의 도로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도깨비도로로 불렀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뒤쪽에 보면은 신비의 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 형상이 있죠. 관광객들이 제주도 가면은 많이 찾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사진 도로에 물체를 올려두면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르막을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병을 내리막길에 두면은 오르막으로 구르면서 올라갑니다. 차를 그 변속을 중립에 위치해 놓고 경사진 길에 세워두면 차는 당연히 내려가야 되지요. 그런데 올라간다는 거죠. 분명히 눈에는 내리막길인데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고 신기한 일을 보려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는 거죠.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지금 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캔이 지금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예. 지금 오르막길이거든요. 지금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오르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3도 정도 내리막길이라는 거죠. 오르막으로 물체가 굴러서 올라가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시 현상은 자연의 세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이고 빌립보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 1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했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12절 말씀 도리어 달리 말씀드리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이 오히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12절에서 외치고 있는 거죠. 착시 현상과 관련해서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막힌 곳에서 길을 여시고 그곳에서 더 왕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을 들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생명으로 가는 관문이며 영원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는 시작이며 부활 세계를 여는 문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고 죽음과도 같은 환경이 닥치더라도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세계를 여는 문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창문이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도 믿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끝내고 AD 약 62년경이 되었을 때에 그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석방되죠. 2차 또다시 투옥되죠. 순교를 당합니다. AD 68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끝내고 그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기 한 5, 6년 전에 기록된 서신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그만 쓰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양이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감옥에 들어오지 않게 하셨으면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저의 손발을 다 묶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자의 손발을 묶으신 하나님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사업이 더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인간관계에 막히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막힐 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나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왜 멈추게 하셨나요? 이런 생각으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들어가 보니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묶였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감옥에서 발견한 것이죠. 바울이 감옥 밖에 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힐 때까지만 해도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그가 그 감옥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멈추었다고 해서 하나님 멈추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 감옥 안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멈춰 있었지만은 복음은 감옥 안에서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 요셉이 바로의 측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바로를 만날 수가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넘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감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13절에서 온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대상이 몇 명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시위대는 로마 시민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로마 총독을 지키는 특수부대로 선발된 엘리트 군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를 지키기 위해서 선발된 시위대는 최정예 엘리트로서 대략 2,000명 정도의 군사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갔더라면 로마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로마 황제 관제에 들어간다든지 로마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을 만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지금 바울의 몸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보초를 쓰는데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밤에 2명씩, 하루에 8명. 순번을 짜서 병사들이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에 8명이면 1년 360일 몇 명인가요? 거의 3,000명입니다. 시위대는 수천 명의 병사들과 시위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밖에서는 만날 수도 없는 로마 황제를 지키는 최고의 엘리트들을 순번을 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정말 복음이 접근하기엔 최고의 힘든 불가능한 영역 로마 도성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보이십니까? 나는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여 있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옥문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손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는 둯대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다. 나 지금 달려가고 있다. 무슨 말이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말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해석한 시각이 달라져요. 일에 대한 확신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복음의 역사는 로마 감옥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때는 이때다. 복음의 주도권 지금 잡자. 그러면서 시기질투할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 바울 사도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는가?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럽다.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면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바울이 없을 때 기회는 이때다. 열심히 하자. 주도권 잡자. 시기 질투한 자들. 바울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자.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원에서 바깥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럼 무엇이냐? 그 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바로 깨닫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의 삶이 바울 같은 환경에 묶여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과 관계 문제가 생겨서 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고, 돈 문제가 생겨서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타결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돌고 돌아가는 곡선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빠른 직선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도깨비도로에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리막을 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환경의 감옥에 매이고, 물질의 감옥에 매이고, 관계의 감옥에 매이고, 건강 잃고서 건강의 감옥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하셨고, 가장 광범위하게 일하셨고, 가장 놀랍게 일하셨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막히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돌아가야 되고 막혀있는 그 길이 때로는 가장 빠른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고 직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멈춰있고 묶여있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복음은 매이지 않고 땅끝을 향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을 보세요. 막히면 물은 땅속을 들어갑니다. 땅속을 들어간 물이 한 지점에서 웅덩이가 생기면 웅덩이가 넘칠 때까지 물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다가 큰 산을 만나고 바위 만나면 돌아갑니다. 결국 그 물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멈춤도 실패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에 그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무서운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니 바울은 감옥도 아니 감옥보다 더 낮은 자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그래도 감옥에서는 손발거려도 움직일 수가 있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면 복음은 지금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더 강력하게 사람들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더 좋겠구나.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순교자적인 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살아있을 때 쓴 편지는 13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오고는 세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바울이 쓴 성경을 읽은 이들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땅끝까지 달려가서 예수님 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특별히 로마서가 그래요.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듣고 죽기를 돌아왔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듣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루트는 어땠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종교개혁 일으켰어요. 기독교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한 것보다 그가 기록한 성경으로 죽은 이후에 복음이 더 넓게, 더 많은 이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거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더 넓게,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임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가 순교가 임박했을 때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자리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경우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막힌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막힌 것으로 보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헛수고하는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 소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영적 착각 현상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신 일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만은 안 되기를 원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십니까? 성도님들 상황이 지금 그러하시다면 꼭 기억하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도리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 눈에는 곡선으로 보이고 오르막으로 보이고 막힌 것으로 보이지만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성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착시현상, 자연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착시현상은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 착시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나의 가장 힘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날 때 곡선은 직선으로 변할 것이고 막힘은 뚫림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감옥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자리이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환경을 만났어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손이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팔이 되셔서 일하고 계시고, 나의 발이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발이 되셔서 하나님은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 결론 맺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곡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성도님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곡성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을 때, 아니 모든 것이 맡겨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갇혀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복된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인생 곡선을 만나고 꼬불꼬불 인생길을 만나고 아니 모든 것이 다 막혀서 감옥에 내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태우지 못하도록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난 너를 붙잡고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간증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직승길을 걸어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만물이 약동하고 잎이 돋아나며 생동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 이 4월 달에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신앙생활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영역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샘이 솟게 하시고 우미 돋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한 역사,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11종금과 성경금과 목적금과 그리고 생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절 감상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가 힘이 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응답에 미리 아버지의 응답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하는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기악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녀를 100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활동할 수 있게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절의 전도의 능력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가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장권 형통길로 인도하시고 한 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4월 봄이 왔습니다. 온 교회 은혜의 봄, 성령의 봄이 오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40일 기도학교 우리 원동교회 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원동교회 더 부흥하고 항상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라오스, 필리핀 특별 목적금금 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회사와 모든 삶의 축복 건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아버지 걷기 힘든 우리 성도님, 이 시간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권회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11조 성경금, 감상금, 목적금금, 부활절한금, 주일한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되 하나님의 영광권회가 풍성하게 100배나 1000배나 만배나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멈추고 어쩔 수 없이 막히고 돌고 또 도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며 탄식하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돕고 있느니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하는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나의 손이 너를 막아줄 것이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 곡선이니라 직선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스기던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